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백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었을 무렵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블레셋의 왕이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22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할까요? 23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땅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맹세를 하자,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거짓되이 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너한테 후대한 것처럼 후대하게 되기를 네가 나를 후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은 아비멜렉은 그 땅의 지배자였어요, 그죠? 지배자가 지금 누구를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아비멜렉을 찾아와서 너하고 나하고 맹세를 해서 네가 나한테 맹세해서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를 후대해달라라고 얘기한 거죠. 보통은 약자가 강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그 땅의 왕과 같은 지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맹세를 하자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은 이미 아브라함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땅 그랄 땅에 처음 갔을 때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었죠. 그 일 때문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미 한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어떻게요? 네가 나한테 맹세를 해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거기 그렇게 써 있죠.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서, 그죠? 오히려 부탁을 하면서 서로 맹세를 맺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얘기는요, 아브라함만 들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방인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고요. 창세기 26장 28절에 가서 보면 야곱도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야곱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또한 어떻게요? 똑같은 얘기를 듭니다.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늘 그 하는 일에 누가 함께 하세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을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맺자, 맹세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부탁한 게 뭐예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23절에 보니까, 그죠?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자기가 곤혹을 치렀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거짓,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그죠?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와 나의 언약은 이제 지금서부터 대대손손, 그죠? 자자손손 이어지는 언약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자손손. 그러면서 그런 맹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25절, 그래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맹세할게. 이 맹세라는 말은 여러분 사바라고 합니다. 이 사바라고 하는데요. 이 사바는 세바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세바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세바는 7이라는 뜻이에요. 7.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맹세를 해달라. 이 7은 뭐냐면, 그러니까 7번 말하는 게 맹세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맹세를 해달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번에 반대로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내가 너한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 아들과 자자손손 그렇게 네가 후대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맹세하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다른 걸 말하죠. 25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요? 책망하며. 그러니까 거기 아브라함의 종들이 거기 우물을 파가지고 있는데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맨날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는 일에 관해서 아비멜렉에게 책망하였다. 책망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논증하였다, 증거하였다, 말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사실은 그런 일을 이 아비멜렉은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서부터라도 이제 어떻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27절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우물은 내가 판 거고 이건 나의 소유야 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요번에 이 맹세를 하는데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한테 선물 양과 소를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죠.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놔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운물은 우리 소유야. 이 운물은 내 소유야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너의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이 운물을 빼앗지 마라라는 이런 맹세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기 자식과 자손 대대로 후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뭘 요구했어요? 운물은 이건 내 소유니까 다시는 너희 종들이 와서 빼앗지 못하도록 이것을 언약을 맺자, 맹세.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맹세를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둘이서 맹세를 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그에게 주고 7마리 그 암양 새끼를 준 것은 바로 이 언약의 증표가 된 거죠. 옛날에 이렇게 동맹을 맺을 때,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선물을 받으면 화친이지만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비멜렉이 다 받았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두 사람이 맹세를 하고 뭐 합니까?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부엘세바다. 이렇게 부른 거죠.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기 화면에 잠깐 보면 나오는데, 이 부엘세바라는 말은 비에르세바라고 합니다.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부엘이라는 말과 쉐바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베르, 그러니까 부엘이라는 말은 운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쉐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걸까요?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이겠죠. 맹세의 운물. 그런데 이 쉐바라는 말이 7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7개의 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7의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운물, 7의 운물. 근데 7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샤바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샤바, 맹세하다 있죠? 그게 바로 샤바라는 말이에요. 맹세하다, 엄명하다. 그러니까 이 맹세하다라는 말과 7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뭐예요? 7번 말하다예요. 7번 말하다.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죠? 바로 그 창조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수. 세상의 숫자 4와 하나님의 숫자 3이 더해지면 뭐예요? 7일이 되죠. 그래서 그 7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완전히, 그죠? 완전수. 그리고 그 7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언약, 그죠? 신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엄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거는 이 쉐바, 7이라는 숫자에서 샤바, 맹세하다가 나왔고, 그 샤바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 샤바트가 뭐예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쉬다, 일을 그치다, 쉬다, 안식. 그러니까 보세요. 이 7, 그죠? 7 운물, 맹세의 운물. 그것을 통하여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온 거예요? 안식, 그죠? 평화가 온 거죠. 샬롬.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엘사바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부엘사바라고 여기를 정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32절 보세요.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어떻게요? 돌아갔고. 33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아비멜렉과 함께 브엘세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 뭘 심었대요? 에셀 나무를 심었다. 첫 번째, 그죠? 에셀 나무를 심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거기를 브엘세바라고 얘기하고 나서 왜 에셀 나무를 심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어디에다 담겨져 있냐면 이 브엘세바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브엘세바, 여러분, 하나님께서 7번 말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7번 말한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7번 말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몇 번 말했다고요? 7번. 무슨 말씀을 7번 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주보에 자세히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두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세 번째가 오른편 강도에게 한 말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번째가 어머니한테 한 거죠.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아들로, 그래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늘나라의 가족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 있죠.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나서 숨지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한 아브라함은,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물이 뭡니까? 운물. 운물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죠? 생명과 직결되는 것. 다시 말하면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얻게 된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하신 언약. 다시 말하면 무슨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언약.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7번 말하신 그 맹세.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너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군데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맹세. 그죠? 7번 말하시는 거.
다시 말하면 그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그 새 언약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이 영원한 생수를 가져다 주는, 그죠?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운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운물은 어떤 장소입니까? 거기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예요. 운물은. 그렇죠? 이삭이 신부를 얻게 되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어디서 만나요? 예, 운물에서 만나요. 그죠? 운물에서 만나서 신랑된 이삭과 리브가가 그 운물에서 만나는 그 일로 인하여 만나게 되죠.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수가 성의 여인을 만나죠. 야곱의 운물에서 물을 일고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네 남편,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신랑된 넌 나를 만나야 돼 라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운물에서 그 여인은 진짜 신랑을 만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그 만남을 갖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으면 그저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인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우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물에서 얻게 되는 물. 그 물은 바로 진리의 말씀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을 나타내게 주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생수, 다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이 언약을 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영원한 언약, 그 새 언약을 통하여,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죠, 맺어진 그 언약, 그 새 언약.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루아침에 도말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내용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부엘세바에서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은 누구 때를 봤다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그때 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30살이 좀 넘으셨는데 33살쯤 된 걸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50이 안 됐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고 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있었다는 거. 무슨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때를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완성시켜 주실 그 영원한 언약, 그것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래서 에셀 나무를 거기에다 심습니다. 에셀 나무. 그렇죠? 에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집에서도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게 에셀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에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사막 같은데 물이 없는 곳에 이렇게 자라는 나무예요. 예, 그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쪽 지역인데 거기는 거의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에 물이 없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 거의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별명이 뜻이 무슨냐면 작은 숲이란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나무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무가 척박한 땅, 그죠? 모래 땅과 같은 그런 땅에서 이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이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을 흡수하려고 어떻게 할까요? 나무의 뿌리가요, 깊이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몇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냐면요, 보통은 한 30m 정도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30m 정도를 파고 들어가고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깊이 들어가는 뿌리는 100m까지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100m.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 언약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 알고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그죠,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죠,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는, 언제든지 생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언약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작은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속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속성. 다시 말하면 그 브엘사바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지속성이 있는 나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뭐 했대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요?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놀라워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시면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이라고 불러요. 엘 엘론이라 부르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을 때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알고 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영원하신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 올람이라고 합니다.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고 올람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올람이란 말이 시간 속에서 쓰여지면 아주 장구한 시간을 말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한테 적용이 되면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의 언약, 다시 말하면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새 언약,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7번 말하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맹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왜냐?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의 삶 속에서,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죠? 공고하다, 지속적이다, 엄중하고 변하지 않는다. 뭐예요? 7이잖아요, 그죠? 7.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엘 올람이라고 어떻게 했대요?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불렀다. 이 불렀다라는 말은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제가 여기 앞에 잠깐 해왔는데 이 부분은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라는 말은 선포하다, 초대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브엘세바 언약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불렀다라는 의미가 그게 선포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가 어디 무슨 땅이에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이라는 의미는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구르냐면요. 슬픔 속에서 굴러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재 속에서 막 구르는 거 이런 거를 블레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슬픔 속에서 매일매일 구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초대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의 언약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죠? 예배하는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죠? 그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창세기에 가서 보면 처음으로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카라. 근데 이 사람은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셋이 누구 대신에 온 거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시 주신 하나님의 백성 그가 누구예요? 셋이죠.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바르게 드린 예배와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지 못한 예배였잖아요. 셋이 다시 왔어요. 아벨 대신에. 그리고 셋이 왔을 때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을 불렀대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무슨 예배?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바로 그 말이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어떻게 예배드려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언약을 알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루아침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깨끗함을 입어 성령을 그죠? 생수가 흐르는 자들이 되고 그죠? 그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 운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이,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남편 6 있다가 진짜 남편 만나게 되죠. 7번째 남편.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수의 물을 얻게 된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할 때가 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산자가 된 거죠.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산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면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죠? 살아있는 자로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라고도 하죠. 또 다른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월십이라고 하죠. 그죠?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이라는 단어는 무슨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월스라는 단어, 같이, 그 단어와 쉽, 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경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십이라는 것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두고, 그죠? 그곳에 우리가 그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죠? 이 땅에서 쓰는 시간들 가운데 나의 삶을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보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라.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의 가치에 정복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땅의 가치에 정복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가치를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라는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그 맹세와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그죠? 진정한 의미,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